자, 우리 달란트 비유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오늘 1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그런 주인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멀리 어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딴 데를 이제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물질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명의 종이 등장하는데, 자,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는데,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 주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나눴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 2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고 노력해서 또 2달란트를 그렇게 남겼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은 그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돼요? 너 왜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차라리 그거 돈놀이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네가 이자라도 나한테 갖고 왔어야 될 텐데 그걸 왜 그렇게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냐. 그리고는 주인이 저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버려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1달란트는 저 10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총 10달란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주어버려라.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 달란트 비유는요, 원래 큰 틀에서 보자 그러면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 1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자, 성경 보면 오늘 마지막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결론이고, 여러분 그 25장 그 시작 부분에 보면요, 그때의 25장 1절요, 그때 천국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 25장의 내용들은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에요. 자, 그래서 큰 틀은 그런 천국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요 비유 자체에만 우리가 좀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여기 말씀 자체가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큰 틀은 그런 틀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더 살펴볼, 그러니까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좀 더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에 관한 거는 뭐 이때까지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돋보기로 보듯이 그렇게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예전에 뉴스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그 카이스트 있잖아요. 카이스트. 우리나라 서울대와 함께 가장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대학 중에 하나인데, 카이스트에서 불과 4개월 동안 학생 4명이 연달아 자살한 사건, 아마 뉴스 들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연달아 4개월 동안 뭐 거의 한 달에 한 명꼴로 자살했죠. 자, 그런데 그때 그 4명만 자살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전후해서 총 11명이 카이스트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때 연일 막 뉴스에서 매일 뉴스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총 11명, 그리고 연달아 4명의 학생들이 그 자살한 사건들 그 전말을 이렇게 쭉, 제가 그때 하도 우리 같으면 카이스트 가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텐데, 그 학생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했는지 그때 막 이제 여러 가지 심층 조사를 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카이스트에서 과도한 경쟁을 자꾸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학생들 성적에 따라서 등록금도 막 차별을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카이스트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보통 카이스트 가기 전까지는 늘 전교에서 1, 2등만 하고 늘 열심히 공부만 하던 애들이에요.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마음도 뭐 그렇게 뭐 못된 애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고 선생님 하라 그러면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만 해서 그렇게 대학에 갔는데, 여러분 1등들만 모인 자리에서 시험 치면 꼴찌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1등들만 다 모아놔도 똑같이 시험 치면은 또 꼴찌는 나오는 거예요. 다 100점 맞아도 한 명만 99점 맞으면 그 99점은
꼴찌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99점도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얘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수재라는 애들은 다 모아놨는데 그 수재들이 모였으니까 그 중에서도 1등이 있고 중간이 있고 또 꼴찌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거에 따라서 그냥 공부만 못해도 사실 얘들은 죽을 지경이란 말이야. 한 번도 그런 거 안 겪어본 애들이라서. 그런데 등록금까지 막 차별을 주고 막 더 경쟁을 붙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얘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걸 한 번도 안 경험해 본 애들이니까 이것을 도저히 이겨내질 못하고, 또 부모님한테 그렇게 카이스트 갔다고 좋아했는데 등록금 더 내야 돼요. 이렇게 말 어떻게 합니까? 저 맨날 1등 하다가 이번에 막 그 끝에서 뭐 몇 번째 했고 뭐 꼴찌고 뭐 학점이 평점이 뭐 2점도 안 나오고 이런다 그러면 얘들이 도저히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연달아 막 자살을 해가지고 그때 막 그렇게 또 학교에서 막 매스컴에서도 막 계속 그렇게 연일 보도하고 하니까 나중에 그런 경쟁 제도를 많이 없애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막 과도하게 경쟁을 붙이니까 그 안타까운, 가장 인생의 꽃다운 나이 아니에요. 그 대학 시절. 그 꽃다운 시절에 그때, 그리고 학생만 죽은 게 아니고요. 하도 경쟁을 붙이니까 교수도 자살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교수까지도 자살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사람을 경쟁을 붙이고 못 살게 굴었으면. 카이스트까지, 사실 여러분 그 사람들 카이스트만 내려놓으면 어딜 가도 다 보통 이상은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평생 그런 쪽에만 살다가 보니까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한테. 그러니까 이 과도한 경쟁에 붙어가지고 그만 이렇게 좋은 곳에 가가지고도 그렇게 안타까운 결정을 하고 만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는요, 사탄이 사람들에게 선의의 경쟁, 그러니까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서로 노력해서 잘하자, 이런 분발하자는 경쟁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 사탄은 사람들 사회 속에서 서로 막 과도한 경쟁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막 서로 짓밟고 올라가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게 사회 구도 속에 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딜 가나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게, 견딜 수가. 그냥 그거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냥 그런 거 내려놓는 것도 잘 못하고 막 그냥 거기 사람들이 그냥 휩쓸려 가다가 보니까 이거 못하면 나 같은 인간은 쓸모없는 놈이다.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스스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도 수고했다, 더 맛있는 거 막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게 밥 먹을 자격이나 있어 그래가지고 막 술이나 퍼마시고 막 그렇게 해서 인생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제 이름 아인슈타인 알죠? 아인슈타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천재다. 자, 만약에 나무에 오르는 능력만으로 물고기의 재능을 묻는다면 물고기는 빠르게 헤엄칠 생각은 아예 하지 않은 채 자포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아인슈타인. 여기서도 보면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히고는 너 왜 안 맞냐, 자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에 딱 맞는 게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달란트 비유의 말씀, 그리고 달란트 비유 우리 나누기 전에 우리 달란트의 개념을 조금, 우리 뭐 보통 교회에서는 달란트 잔치 그래가지고 애들 뭐 동전 몇 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달란트의 가치를 되게 약하게 알고 있는데, 달란트가 사실 그렇게 약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제가 적어봤어요. 자, 여기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라고 적혀 있어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이렇게 뭐 노가다 파는 애들 들어가서 열심히 이렇게 수고를 하면 하루 품삯으로 데나리온 동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루 임금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 임금을 지금 10만으로 한번 쳐봅시다. 저 노동자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하루 품삯을 10만으로 계산하면은 얼마예요?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6억. 그러니까 여러분 5달란트면 얼마겠어요? 30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은 우리만 약하게 생각하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걸 갈고 닦지 않았을 뿐이지, 잘 갈고 닦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또 본문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자,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자, 저기 예수님께 하나님 그 주인으로
그 등장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재능들을 보면요. 자, 여러분 한번 그 25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자, 25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자, 25장 15절을 보면 그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 보면 분명히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다 다르게 주셨고, 또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쟤는 많이 주고 저는 왜 적게 주고 이렇게 탓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한번 가만히 보면, 우리 뭐 학창 시절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다 재능이 틀려요. 어떤 친구들은 공부는 잘하는데 운동은 전혀 못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뭐 모든 걸 다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운동은 잘하는데 또 공부는 못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되는데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러는 건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고 뭐 음악이고 아무것도 관심 없는데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좋아가지고 또 친구가 많이 그렇게 친구를 이끌고 또 이렇게 뭐 리더십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필요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 필요 없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어 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요새는 이런 시계가 이제 전자식 시계로 많이 바뀌었지만은 옛날에 기계식 시계, 그리고 요새도 저기 막 부자들 이렇게 선물하는 시계는 다 기계식 시계죠. 자, 그 기계식 시계들 한번 이렇게 분해해 보면요. 아니면 요새 유튜브에 기계식 시계 만드는 거 보세요. 막 그 엄청나게 노력이 들어가고 그 작은 시계 안에 어마어마한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계에 보면요. 큰 톱니바퀴도 있고 작은 톱니바퀴도 있고 그냥 핀, 뭐 이렇게 고정하는 핀도 있고 나사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게 뭐 더 큰 거는 더 중요하고 뭐 조만한 건 필요 없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시계가 올바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시계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그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각자가 받은 재능이 다 틀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막 공부 잘하고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뭐 대단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 이 교회, 이 지구를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을 보세요. 다 다양하잖아요. 뭐 나무 하나, 꽃 하나도 같은 게 없고 다 틀리고, 심지어 같은 종류의 꽃이라도 가만히 보면 크기가 틀리고 색깔이 틀리고 뭐가 틀려도 다 조금씩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지금 사단이 뭐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 속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너 요거 아니면 너 같은 건 인간도 아니야, 넌 요 정도 안 되니까 너 같은 건 쓸모없어,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낭만과 절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사단의 전략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잘 보아두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자,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다 열심히 일을 했죠. 자,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그 주인에게 와서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칭찬받은 내용이 21절과 여기 23절의 내용입니다. 자, 21절, 23절 가만히 보면, 자, 끝나는 부분이 딱 똑같죠? 자, 여기 자세히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칭찬이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여기 밑줄 쳐놨잖아요. 21절과 23절에 다른 내용 틀린 부분이 한 자라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5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야, 넌 좀 더 수고했구나, 야, 너 참 조금 더 대단하다, 아이고 너 잘났다, 뭐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주님께서 주님으로 표현되는 그 주인이 칭찬할 때는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칭찬이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이걸 뭘 뜻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사람이 무언가 그 재능을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뭔가를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충성을 보는 거지 누가 더 많이 남겼냐 더 적게 남겼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성경 본문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자,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여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땅에 묻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죠. 25장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26절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장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한 달란트를 남겼으면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요 말씀 있잖아요. 똑같은 칭찬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야, 너는 제가 5달란트 남기는 동안 너 왜 한 달란트밖에 안 남겼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그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힘들어요. 5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절대 그 수치로 보면은 좀 더 편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그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교를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했냐 안 했냐를 보는 것이지 누가 더 많이 남겼냐 누가 더 적게 남겼냐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가령 요걸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오는 동안 반 달란트밖에 못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2-3달란트 남겼다. 이러면 주인의 칭찬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바로는 5달란트나 줬는데 한 반 달란트밖에 못 남겼다. 그러면 야, 너는 열심히 해서 얼마든지 더 남길 수 있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었을 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1-2달란트만 남겨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종이 똑같은 반 달란트 남겼다 그래도 5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많이 받을 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뭐 반 달란트 정도면 잘했다 그럴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많은 조중은 듣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고 막 불평, 원망 하나님 쟤는 저렇게 많이 주고 쟤는 뭐 이렇게 해주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내가 태어난 조건 그런 것 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서 빌 게이츠 있죠. 우리 뭐 지금 세계 최고의 갑부라는 빌 게이츠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은 불공평한 거 맞다. 근데 불공평한 것하고 불평할 때 그때 차라리 노력을 더해라. 그렇게 빌 게이츠가 말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절대 모든 걸 똑같이 하나라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강아지도 보세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도요. 지 새끼를 낳아도 보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생김새도 틀리고 무늬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다 틀려요. 하나님은 뭐 하나도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해서 나는 왜 저 잘난 사람처럼 안 합니까? 쟤는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나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왜 그런지 성경이 절대 안 가르쳐줘요. 우리 각자를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누가 최선을 다하고 누가 충성을 다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모든 사람이 딱 5달란트 이하는 다 지옥 간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 1달란트를 받았든지 반 달란트를 받았든지 뭐 100분의 1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준 것이다. 내가 준 것이니까 너희들은 받은 것 가지고 얼마나 충성을 다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역사 속에서 한번 성경의 인물을 우리 교회사 인물을 보면요. 여기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무디라는 분 이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우리 지금까지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무디 목사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초등학교를 못 마쳐요. 너무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5학년까지만 하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바로 구두팔이, 그러니까 그 구두 뭐 이렇게 만들고 수선하고 이렇게 파는 그런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게 돼요. 그리고 일하게 되고,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교육까지밖에 못 마쳤으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구두 수선 가게에서부터도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또 나중에 어떤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도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는 또 열심히 전도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그 달란트로 만약에 따지자 그러면요, 이건 반달란트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반달란트가 뭐예요? 뭐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집은 아버지가 빌린 빚에 허덕이고 있었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외모도 그렇다고 막 꽃미남처럼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여기 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도 예수 믿고 표정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 만약에 이 얼굴에 인상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그렇게 좋은 그게 아니고, 이거 목도 짧고 키도 이렇게 몸도 좀 땅딸막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 하나 돈이나 집안이나 외모나 뭐나 뭐 크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초등학교밖에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설교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좀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들을 하고 뭐 그러기도 했었대요. 자, 그렇지만은 무디 목사님은 자기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자기가 받은 것은 별로 없지만은 주어진 것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점점 더 무디 목사님께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고, 또 음악으로 찬양 전도사인 생기와 같은 그런, 새끼가 욕 아닙니다. 생기라는 그 찬양 사역자도 붙여주고, 또 주변에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도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무디가 점점 더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무디 목사님은 미국 대각성 부흥 운동의 주역에 서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 한국이 복음화된데 무디 목사님이 직접 와서 선교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그때 막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으로 이끌게 되니까,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막 영혼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젊은이들, 그때 당시 미국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엘리트였던 그 많은 젊은이들이요, 아시아로 막 급속하게 선교사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불을 일으킨 게 이 무디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별로 우리가 보기에 우리 외적인 조건은 하나도 내세울 게 많은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한 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무디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결단하고 회심한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중국, 특히 우리나라에 또 많이 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건 그래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왜 잘 못 살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고, 우리의 한국이 이렇게 된 거는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막 새벽 기도니 뭐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붙들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한국의 민족성이 근면했으면 예전에 다 저 중국 벌판 다 통일하고 일본도 점령하고 그랬어야죠. 근데 우리 근면성에다 찾아서는 그건 답이 역사에 그 많은 수수께끼들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근면하다는 건 아닌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됐다는 걸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을 우리 인간 한국 민족의 민족성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마는 건데, 한번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발전합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한국은 설명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지나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무디 목사님, 초등학교도 중퇴해서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한낱 구두방에서 그렇게 구두나 고치고 구두나 팔고 그랬던 한 명의 그 보잘것없는 청년 점원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 예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안 됩니까? 불평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각자 나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단 말이에요. 알아서.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불평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만군의 여호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막 사람들은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불평 원망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자,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어떤 일정 수준의 어떤 요구사항을 딱 만들어 놓고 너 5달란트 밑으로 아니면 2달란트 밑으로는 다 지옥 보낼 거야. 너희들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희들이 받은 그 은사, 재능,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형편대로 누가 충성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걸 얄팍하게 이용해 먹는가 하면, 그러면 아까 또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이고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난 적당히 해도 되겠다, 요렇게 생각한 게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고 충성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결코 게으른 자는 용납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학생들이 다 학교에 모여가지고 함께 공부를 합니다. 자, 다 함께 공부를 하는데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똑같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영어 단어를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종이에다가 영어 단어를 한 100개 정도 주고 1시간을 주고 누가 많이 외우나 하면은 그 반에 만약에 뭐 4, 50명이 있다 그러면 똑같이 외워내겠어요?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고 암기력이 좋은 애가 있고 다 재능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결과물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자, 똑같이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왜 똑같은 결과물이 안 나와? 저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애는 1시간 동안 100개 다 외웠는데 너는 왜 뭐 대여섯 밖에 못 외워?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1시간을 주었는데 1시간 동안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고 옆에 친구하고 장난이나 치고 쓸데없는 생각이 나고 창밖에만 쳐다보고 이러다가 한두 개밖에 못 외우고 이러면 그건 책망받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원래 큰 틀은 달란트 비유의 큰 틀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관한 비유. 다른 말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비유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않으세요. 네가 받은 게 적다, 네가 받은 게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그걸 봐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충성했냐 충성하지 않았냐,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했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그걸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이런 말만 가지고 그러면은 아이고 뭐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다 칭찬해 주시는 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오늘 1달란트 받은 종, 게으르고 악한 종은 하나님께로 책망만 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쟤는 바깥 어두운 곳에 갖다 버려라. 그리고 심지어 걔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총 10달란트를 갖고 있었던 그 종에게 주어버리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아울러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어떤 귀한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자꾸 자기의 게으름이나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내 마음속의 육신적인 성향을 다 제외하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유는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고,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절대 이 땅에 사는 동안 게으르고 악해서는 안 되고 주어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직분자면 직분자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학생이면 공부가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학생으로서 공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하고 뭐라 하지 않지만은 열심히 안 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그건 혼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하나님이 내가 뭐 사장의 자리에 세울 수도 있고 뭐 일반
사원에 그런 자리에 세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똑같은 칭찬이 있을 거예요. 너는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으니까 돈 많이 남겼으니까 많이 벌었으니까 착한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충성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가지고 우리도 기왕이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무디 목사님처럼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처럼 느껴지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한평생 무디는 쉬지를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막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 다해서 쟤는 처음에 태어날 때 내가 1달란트 정도의 재능만 줬는데 하는 거 보니까 쟤는 앞으로 2달란트, 3달란트, 100달란트 줘도 충분히 감당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